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 목사가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있었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덕분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하는 성도가 은혜도 잘 받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멘이나 잘합시다.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은혜만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라깡은 어린아이가 거울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찾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눈, 코, 입, 손과 발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핑계를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고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의식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한다고 세상이 높여준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주목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다윗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였고 심지어 초라하였습니다. 다윗은 작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조차도 다윗이 왕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저 양 모는 막대기와 물맷돌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참 평범하였고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늘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결코 부족할 것이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도착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여 매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풍족할 때보다 부족하고 어려웠던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든지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 잘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시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시편 16편 9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나의 육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시면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꼭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내 뒤로 밀어버립니다.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가면 결국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배우자를 두고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드디어 40일째 되는 새벽에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이 40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서 이 청년이 담대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떤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 청년이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다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결국에 가서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현혹되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사람의 생각에 연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예비하셨을까 봐 두렵습니다.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골골짝 빈들로 인도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랬습니다. 1 사무엘하 2장 19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40일을 기도했습니다. 40일을 기도했는데 40일째 되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말씀을 읽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꼭 중요할 때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의 행동을 질책하며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지금 사울은 그저 사람들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백성들, 오지 않는 선지자, 지금 내 눈앞에 모여 있는 그 블레셋 적군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사람들의 말만 사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핑계 삼으면서 하나님을 자기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잘 가다가도 꼭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너무 사울만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했잖아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울만 잘못했다고, 사울만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그저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고 잘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때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심지어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의견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심지어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 그저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가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었던 그 120명의 성도들,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말 들으면서 속으로 고민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떠나가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으로 끝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켰던 제자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신교회 성도 여러분, 구름이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불안하십니까? 옆 사람은 달려가는 것 같고 세상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람 쫓아가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거하였든지 그래도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연신교회를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사람의 생각이 앞섰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 있는 우리들이지만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사람을 더 의식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무지하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우리 연신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괌 연신선교센터와 늘푸른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순창 위임 목사님과 여러 기관장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늘푸른 장로교회 임직식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함께 동행한 기관장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며 찬송하는 복된 선교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